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잖아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그리고 나서 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지 못해가지고 이제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환상의 의미를 계시해 주십니다. 이건 이런 뜻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은 장차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 다니엘은 유다가 망하는 걸 본 사람이죠. 어렸을 적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라고 했던 그의 신학이 무색하리만큼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고 또 바벨론에 왔는데 또 바벨론도 망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서. 그래서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재상으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페르시아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는 무슨 나라가 오냐면 그리스, 헬라가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그리스 왕이 누구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바사 제국뿐만 아니라 밑으로는 이집트, 애굽까지 그리고 저쪽 어,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인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땅을 넓혀서 큰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 바벨론보다 페르시아 제국보다 이제 이 헬라 제국, 이 그리스가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리스는 안 망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니엘이 보는 환상입니다. 그럼 그리스는 어디에 망하느냐? 로마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하여 망하였을 때에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통치하던 때에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예수님까지 봐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오시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내용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은 단순히 나라가 일어섰다 망했다 섰다 망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저물고 바벨론이 저물고 페르시아가 저물고 또 헬라가 저물고 로마 시대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다니엘은 이미 이전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또 또 밤 밤 환상 환상 중에 중에 보니 보니 인자 너 같은 같은 이가 이가 하늘 하늘 구름을 구름을 타고 타고 와서 와서 옛적부터 옛적부터 항상 항상 계신 계신 이에게 이에게 나아가 나아가 그 그 앞으로 앞으로 인도되매 인도되매 인자 같으니 꼭 사람처럼 생겼다는 거. 사람의 아들처럼 생겼다는 거. 이 다니엘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하신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서도 또 한 번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어제 본문 16절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져주셨다. 사람같이 생기셨는데 그분이 내 입술을 만져주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니엘은 예수님인 걸 모르니까 사람같이 생겼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인자다. 내가 인자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인자. 그래서 인자는 박인자, 정인자 그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인데 이게 우리말로는 그냥 인자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인자, 그 인자. 사람들이 그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인자, 그 인자.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그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시작되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말로는 정관사가 번역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분명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인자가 지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가 누구인가? 바로 다니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인자가 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언급했던 그 인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이 언급했던 그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사람들을 섬기려 왔다. 대속물로 당신의 목숨을 주러 왔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볼 때 인자라는 표현 나올 때만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당신을 내가 그 인자다, 내가 그 인자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 또 망하고 또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망하고 그 다음 또 그리스가 망하고 그리고 로마까지 오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이 메시지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을 때, 이야, 바벨론 되게 힘 좋다. 되게 저 군대도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야,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뒤집어 버립니다. 마치 그 후라이팬에 전 하다가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탁 후라이팬이 아니지. 자우지가 이렇게 뒤집잖아요. 전 뒤집듯이. 하나님이 바로 확 뒤집어가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하시고 또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단 말이죠. 바사의 아수에로 왕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의리의리한 왕입니까? 절대로 이 페르시아는 안 망할 것 같은데 페르시아도 그렇죠?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확 또 무너지고 야 알렉산더는 괜찮겠지. 근데 알렉산더는 33살에 그 젊은 나이에 요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확 또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제 나라가 그리스라는 나라가 네 등분이 돼요. 부하들이 서로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쪽과 서쪽에 있던 나라들은 분리되었다가 금방 망했고 이 남방과 북방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남방이 강하고 북방이 강하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이 얘기가 지금 그리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역사에 그대로 재현이 다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시편 9편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페르시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가 영원하지 않고, 로마가 영원할 것 같은데 로마도 영원하지 않고,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 또 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인데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하나님, 이 민족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선택한 백성들인데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이대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실 겁니까? 이런 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옆으로 네 생물이 보이고 네 생물 옆으로 수레바퀴가 보이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보이는데 수레바퀴의 면이 눈 있잖아요. 사람 눈이 계속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못 보는 곳이 없더라. 못 보는 곳이 없더라. 하나님의 이 시선을 지금 환상으로 비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이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제일 첫 번째 환상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당장은 이 나라가 망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 나라가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희망을 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네가 지금 페르시아에 있지만 페르시아가 역사의 주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다고, 나.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리스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로마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직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에요.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가장 힘이 센 것은 하나님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되 로마의 역사, 페르시아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우리 김정한 권사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조미아 집사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수레바퀴의 그 많은 눈동자로 오늘도 우리 김주미 집사님을, 또 우리 이전순 집사님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지금 당장 내가 당한 고난이 제일 세 보여요. 제일 커 보여요. 이것은 도저히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깡깡하던 바벨론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봤지?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페르시아가 또 무너진다. 페르시아도 무너져요? 그래, 페르시아도 무너진다. 그럼요, 그리스가 올 거야. 그럼 그리스는 영원하겠네요? 아니, 그리스도 무너져.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다. 로마는 영원하겠네요? 아니, 로마도 무너져. 그럼 뭐예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모든 걸 다스린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인사하잖아요. 옆 사람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인사하잖아요. 그건 우리 한국식이고, 미국으로 가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서로 뭐라고 인사하냐면, 한 사람이 상대편에게 God is good 이래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all the time, 항상 선하시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하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God is good, 그럼 저쪽에서 all the time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 내가 바벨론으로 오는 순간에도, 바벨론이 무너지고 내가 페르시아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다시 그리스 제국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허락한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을 통해 내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걸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새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서 끙끙거리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우리도 그렇게 씨름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씨름을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몸이 다 아프고 그래도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나에게 좋은 것,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상에 앞으로 몇천 년 후에 될 일까지 쫙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지, 이게 다니엘에게는 유일한 소망이고 다니엘에게 유일한 미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하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나라가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하지만 나라는 그렇게 세워졌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왜 바벨론에 와 있는지, 또 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망했는지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내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